이 시간 폭풍 속의 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의 본문은 이 오병이어 사건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이 마태는 22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즉시라는 단어를 쓰므로 이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고 바로 이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잠시 이 오병이어 사건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복한 시간. 왜냐면요, 많은 어린아이를 제외한 5,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던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기에 행복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행복하고, 또한 배고픔이 있었던 육신의 갈증마저도 다 체험을 받는 가장 인생에 행복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사람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행복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시죠? 네. 전 요즘에 매우 행복한 그 경험을 많이 합니다. 며칠 전에는 1박 2일 두드림,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1박 2일을 떠났는데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그래서 한번 얼마나 행복했냐면요, 한 친구가 밤에 이제 경포대에 가서 저희가 폭죽놀이를 했어요. 폭죽놀이 해보셨어요? 보는 게 아니라 제가 3만원어치, 이 석근 집사님이 돈을 마저 허비한다고 그냥 돈을 막 날리잖아요, 폭죽하면은. 근데 이게 5분도 안 끝나고 짧게 끝나는 그 폭죽을 보면서 애들이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한 친구가 이 경포대 앞바다에 핸드폰을 두고 왔어요. 만약에 제가 핸드폰을 잃어버렸으면은 저는 행복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요즘 아이들 핸드폰을 생명처럼 여겨요. 근데 이 친구가 핸드폰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행복이 정말 컸구나. 자신의 핸드폰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아요, 전사님. 너 정말 괜찮니? 괜찮아요. 어떻게 괜찮을 수 있을까요? 핸드폰보다 더 큰 행복이 계속 그 학생은 얻었고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제자들을 얼마나 그 행복이 컸을까요? 그들은 이 배를 타고 건너가면서 그 고요한 그 바다에서 서로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내 손에 있는 바구니에서 떡을 나눠주는데 끊어지지가 않는 거야. 나도 먹고 배가 부르고 너무나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이 신기하지 않냐? 서로들 그 행복의 여운이 남아있는 채 바다에 배를 타고 어느 곳을 향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복에 가득한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빈들에서부터 2-3km 떨어졌을까요? 그 행복의 여운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그 바람은 바람이 분다, 시원하고 좋다 바람이 아니라 갑자기 그 불어 닥치는 바람은 물결을 일으키고는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파도가 치면서 그 파도는 배에 맞으면서 물이 배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간은 밤사경이라고 말해줍니다. 우리의 시간을 보면은 새벽 3시부터 6시. 행복한 여운을 보내며 잠을 자고 있을 수 있는 가장 잠자기 좋은 그 시간에 불어닥치는 바람 때문에 행복의 여운은 끝나갑니다. 오히려 폭풍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이 행복이 오랫동안 지속됐으면 좋겠는데 폭풍은 여차없이 찾아옵니다. 그 제자들은 그 바람과 파도에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24절에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행복 끝, 고난 시작. 이 행복이 좀 더 오랫동안 지속되고 함께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이 행복이 금세 사라지고 고난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고난 때문에 웃음은 사라지죠. 만약에 이 고난 닥칠 것을 알았더라면은 배를 타고 이동했을까요? 충분히 배를 타고 이동하지 않고 돌아서 건너편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고난이 이 바다 한가운데 있을 이 폭풍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배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은 내 생각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예상해놓고 그래 고난아 이 시간 이때쯤에 찾아와라, 내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
그렇게 고난은 오지 않아요. 고난은 예상치도 못했을 때 때로는 가장 행복을 느끼는 그 순간에 마저도 내 행복을 다 사라지게 하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은 우리 제자들의 행복을 뺏어 갑니다. 그리고 고통을 가져다 주죠. 고난은 행복의 여운을 다 사라지게 만들고 오히려 육신을 노동케 합니다. 내 삶에 찾아오는 고난을 생각해 보면은 웃음을 지으며 행복하기보다는 가슴 졸이며 답답해 하죠. 스트레스 받으며 웃음기가 사라집니다. 제자들은 그 고난 앞에서 바삐 움직이기 시작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 바람 막 치고 배에 물이 들어오는데 너무 좋다. 그래도 난 너무 행복한 사람이야.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람의 파도가 배에 부딪히기 때문에 누군가는 바쁘게 배에 들어온 물을 퍼내려야 하고요. 밧줄로 자신의 몸을 묶고 지탱을 해야 되고 빨리 이 바람에서 벗어나게 누군가 열심히 노를 저어야 합니다. 이 제자들은 너무나도 그 힘든 고난의 시간 속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온 고난은 더 큰 고난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함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8장에서 똑같은 폭풍을 경험을 한번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쫙 주무시잖아요, 배에. 근데 그때는 함께하고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오늘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고 있었더라면은 예수님 이 폭풍을, 이 바다를 빨리 잠재우세요. 열심히 노짓거나 또는 이 밧줄을 묶거나 하지 않고 폭풍이 몰아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빨리 이것을 잠잠케 해주세요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중요한 건 그 예수님이 없다는, 지금의 당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왜 예수님 없을까? 예수님 어디 간 거야? 가장 중요한 이 시간에 왜 예수님은 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일까? 고난의 때 예수님의 부재가 더욱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예수님이 있었더라면 이 고난을 피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바다는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왜 예수님이 하필 이 시간, 이 중요한 이때 없는 것일까?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바다로 배를 타고 너희는 건너편을 가라 하고, 한쪽에 함께 모였었던 수많은 무리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 보내시고, 예수님은 어디 계셨냐면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왜냐면은 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이 제자들과 이 무리들과 계속 어울리게 되면은 분명히 이 사람들이 그래, 예수님이 진정한 이 시대의 왕이야 하고 왕으로 막 추대할 것을 예수님이 알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급박하게 즉시에 이들을 분리시키고, 제자들아 너희 빨리 바다로 건너가서 건너편을 가고 이 무리들은 빨리 너희들은 집으로 가라, 분리를 시켰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를 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기도 이후에 예수님이 알았겠죠.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향해 가요? 이 제자들이 향해서 가는데, 중요한 사실은 배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 어떻게 가십니까? 물 위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이 말씀을 많이 들어왔으니까 예수님 물 위로 걸을 수 있는 능력이 되겠지 하지만은, 이 제자들 입장에서 설마 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올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전 못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와? 예상하지 못했어요. 어느 누구도. 그냥 왜 예수님 옷이 하나 한탄하고 또는 불평할 수도 있죠. 또는 급박하게 물을 퍼내릴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그 물 위로 걸어올 것을 예상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물 위로 걸어오신 그 모습을 보고 이 제자들의 반응은 유령이다. 근데 사실 이 바람 때문에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는 그 심정보다는 이 예수님이 유령처럼 보이는 그 장면을 보고 나서 그들의 마음의 힘듦은 더 커져갑니다. 왜냐면요, 24절에 보면은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바람 때문에 그는 고난당했다 표현하지만, 이 예수님의 그 유령이라 외치는 모습은 2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막 소리 지르는 거죠. 뭐야 이거! 사실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생각했냐면요, 당시 이 바다는 귀신들의 처소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갈릴리 바다가 가끔 이렇게 풍랑이 팍팍
신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분명 빠져 죽었겠죠. 우리도 흔히 이 사람들, 뱃사람들 보면 남편들이 일찍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다라는 곳은 귀신들의 처소, 그러니까 또 어느 누구도 지금 이 눈에 보여진 광경은 누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유령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자들은 고난 속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난당한 수 보고 찾아오시는데, 이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 바다 위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은 다 유령일 거라는 그 생각, 그 중심에는 바로 이 공포심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속에는 이 공포심 때문에 누구를 보지 못합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사실 제가 매우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 겁쟁이 중에 겁쟁이인데, 왜 그러냐면은 제가 저번 주 두드림 수련회 전날 목요일 날 밤에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이제 내가 마지막을 기도로 준비해야지 하고 딱 저 자리에 앉았어요. 밤 8시에 딱 저 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려고 딱 앉았습니다. 여기는 불이 켜져 있고 복도도 불이 켜져 있고 여기는 이 앞에 불만 켜놨어요. 사실 기도하면 누가 함께 합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막 찬양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제 눈이 악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보고 봤을까요? 실금일금. 제가 이렇게 할게. 이렇게 보면서 하다가 이렇게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저기에 솔직히 나를 쳐다보지 않을까. 이쪽 보고 이쪽 보고 여기에서 틈이 보이거든요. 제가 사실 이 큐티 내용이었는데 왜 나는 의심하는 걸까? 분명히 이 자리는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이 교회는 아무도 잘 오지도 않아요. 심지어 저는 교회에 많이 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끊임없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지만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누군가 찾아오지 않을까. 혹시나 저기에 누군가 갑자기 슉 날 쳐다보면은 난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사실 잘 공감 못 하시죠? 다들 담력이 세셔서 그래요. 저는 겁쟁이라서 막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공포심, 누군가가 그 유령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그 공포심이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사실 예수님도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요, 저 같으면 내가 왔다, 너희들 왜 날 보고 놀래, 내가 예수잖아, 이렇게 말했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2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에고 에이미, 나 예수야, 너 두려워하지 마, 미안해. 사실은 예수님이 딱 등장했으면은 놀랬을 때 왜 놀래, 내가 왔잖아, 그렇게 표현했을 텐데 정말 그 제자들은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그 공포심에 가득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나니까 좀 두려워하지 마.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뭐예요 예수님, 놀랬잖아요. 빨리 배 안으로 들어와요. 누군가가 어이 하고 아이고 놀래라, 왜 나 놀래, 좀 그러지 마, 그렇게 말하는 게 정상인데 이 예수님이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라면은 나를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이 반응이 좀 달라요. 예수님 맞네요. 예수님 확실합니다. 예수님 빨리 들어오세요. 그리고 빨리 이 바다를 어떻게 좀 잠재우세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 맞아요? 그러면 예수님 맞다면은 저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게 해주세요. 사실 그러자 결국 우리는 이 말씀 스토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정말로 배에서 내려가지고 물 위로 걷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사실 제가 봐도 참 베드로는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비록 그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지만 나중에 정말로 바다 위에 걸어서 물 위로 걸어서 조금 얼마나만큼 갔지는 모르지만 걸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이 있었죠. 중요한 거는 제자들의 눈에 봐도 베드로는 믿음이 있어 보였고 베드로 스스로도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구나 믿음이 있었지만은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칭찬이 아니라 책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몇 절의 말씀이죠?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사실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의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바다를 다 배를
딱 넘어가지고 물에 딱 섰기 때문에 정말 믿음 있는 행동입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한 표현과 그의 믿음에 대한 평가는 칭찬이 아니라 책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어린아이들이 조금이라도 걷기를 시작하면 어이구 우리 아기 너무 잘한다 이쁘다. 사실 이 조금이라도 걸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믿음을 칭찬해야 될 거 아닐까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바다 위에 걸어오다가 물에 빠진 베드로를 보고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책망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이 기적의 스토리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이 말씀에 대한 본질을 놓칠 때가 많아요. 사람들은 이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은 와 역시 대단해 신기해하고 진정한 본질을 잊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었다. 그가 믿음이 있었다. 그것이 아니라 그는 책망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책망을 받았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다 하시고 믿음이 작은 자, 믿음이 작다 하시고 그 자를 향해 의심했다로 왜 예수님을 책망하시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책망하실 때가 참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잊고 살아갑니다. 마치 나는 좀 괜찮은 사람.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고난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길을 여시고 해결하시기 때문에 난 이런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 베드로도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겠죠. 야 제자들 너희들은 바다 위에 못 내렸잖아. 난 내려본 사람이야. 나는 물 위를 걸은 사람이야. 스스로 자신이 괜찮다고 말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를 향해 예수님의 평가는 책망이 없다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거짓된 확신 중에 하나는 나는 괜찮다는 생각이에요. 나는 좀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칭찬은 원래 믿음이 큰 자가 예수님의 칭찬인데 베드로는 스스로 우리는 흔히 생각하는 것은 내가 조그마한 믿음이 있어도 그것을 통해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을 때 마치 나는 엄청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스스로 괜찮다고. 하지만 괜찮은 것이 아니죠. 베드로는 책망받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책망이에요. 책망. 그렇다면 과연 베드로는 왜 책망을 받았을까요? 무엇을 의심한 것일까요? 우리가 함께 이 말씀에 좀 더 집중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이유는 바로 믿음이 관련되어 있었어요.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죠. 믿음이 작다는 말은 곧 의심했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누구를 향한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그럼 똑같이 의심도 누구를 향한 의심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의심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의심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베드로가 의심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엇? 사실 의심에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의심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의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누군가를 내가 의심을 하면은 이유가 있어요. 반대로 의심을 받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왜 그런 이유로 날 의심해. 의심 좀 하지 마. 이 자녀가 학원을 보내놨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의심할까요? 의심하지 않을까요? 엄청난 믿음이 좋으십니다. 또 동생 이야기했네. 제 동생이 학원을 다녀요. 근데 성적이 안 오르는 거예요. 안 오르는 거예요. 저희 집에 의심을 할까요? 안 할까요? 몇 번이나 학원을 옮겼습니다. 이 학원은 분명 못 가르칠 거야. 아니면은 너가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것이겠지.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성적이 오르지 않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의심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때 학원을 바꾸는 거예요. 이 남편이 야근이 너무 잦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분명 오늘은 야근할 날이 아닌데 야근을 해요. 의심을 할까요? 안 할까요? 엄청난 믿음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의심을 하죠. 왜 안 들어올까? 야근 아닌데 오늘은 분명. 의심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이유. 그럼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의심은 무엇일까요? 정말 예수님이 폭풍을 다스리는 주님이 맞는가? 그것을 의심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폭풍, 이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이 맞는가? 그것을 의심합니다. 한번 좀 더 살펴볼게요. 왜냐면은 지금 나는 예수님이 확신해서 나는 물 위를 딱 걸어 서 있는데 이 폭풍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수영을 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할 줄 알았어요. 일단 바다에서 어부의 일을 하고 있었고 복음서 뒤쪽에 보면은 예수님을 보고 막 수영처럼 가잖아요. 수영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수영하고 그냥 배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무엇을 보고 두려워하나요?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합니다. 사실 이 바람은 어떤 바람이냐면은 24절에 바람이 거슴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 바람이 바로 이 바람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이 없었을 때 바람이 막 불어받쳐서 고난 당했었잖아요. 24절에 이 바람 때문에 고난 당했는데 이 바람이 예수님인 것을 확인하고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람이 계속 치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인 것을 확인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이 바람이 확 사라질 줄 알았는데 예수님인 것을 확신하고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람이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물에 빠졌을 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바람이 치고 폭풍이 막 일어치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도무지 이 배에 올라설 수도 없고 이 더 큰 고난의 환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 위로 걷게 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확인했긴 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이 폭풍이 멈춰야 하는데 내가 물 위로 걸어오신 것 예수님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폭풍이 멈추지 않고 있는 이 상황, 우리가 언제 의심을 하나요?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의심합니다. 왜 예수님은 내가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는데 왜 이것대로 안 해주십니까? 의심하죠. 내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심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주신 뜻이라고 확신을 하고 내가 선택을 딱 했는데 내 선택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정말 있는 것이 맞을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의심합니다. 말씀에 순종했는데 순종의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의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의심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베드로가 의심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예수님인 것은 확신한데 왜 바람이 멈추지 않는다?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 예상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안 될 때 우리는 의심합니다. 지금 이 폭풍에서 나와 함께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바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그 바람은 몰아치기에 우리는 예수님인지 의심합니다. 예수님이 왔음에도 계속 폭풍을 치는 거죠. 베드로가 믿음으로 폭풍 속에서 그 한 발 내딛었지만 여전히 그 폭풍을 보고 무서워합니다. 사실은 24절의 폭풍과 그리고 지금의 폭풍과 약간 비교하면서 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24절에서는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폭풍을 보고 바람을 보고 예수님 살려주세요 무서워요 그렇게 말하지를 하진 않았었어요. 어떻게든 이 몰아치는 파도에 그 물을 퍼내고 자신을 지키고 했죠. 하지만 지금의 이 폭풍에서는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그 이유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24절에서는 그나마 배라는 것이 있었어요. 배에 자신의 다리를 디디고 있었고 어딘가에 자신의 몸을 묶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몇 절이죠? 30절이죠. 30절에서 그 물 위에 서 있을 때는 어느 것도 자신이 지탱하고 지지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에 있었으면 몰아 잡았겠죠.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이유는 단 가지예요. 잡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뭔가 의지할 것이 있으면 잡고 잡았겠죠. 누군가 난 도와줘. 근데 물 위에 딱 섰는데 바람과 파도는 계속 부는데 너무 무서운데 어느 것도 잡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고난의 때 우리는 정말 다양한 방법과 노력과 수고를 다 해요. 제 아들은 아까 전에 그렇게 했어요. 근데 물 위에서는 달라요. 내 발이 디딛고 있는 것이 단단한 것이 아니라 그냥 팍 빠지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보호해 주거나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곳에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아무런 지탱하고 지지할 수도 없는 그 현장 속으로 그 어떤 것도 내가 발 디딜 수 있는 것도 없는데 말이죠. 어쩌면 그런 상황 속에서 바다를 보고 무서워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해 보입니다.
사실 지금 이런 말씀을 듣고 나면은 베드로가 정말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대단하지 않나요? 그럼 베드로 향해서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걸었으니 너는 너무 잘한 거야 라고 칭찬을 해줄 것만 같은데 책망한다는 사실이죠. 오히려 예수님의 대답은 왜 의심하냐고 뭐라 하십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베드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단 한 가지만 해야 했었어요. 아까 전에는 물도 퍼내고 어떻게든 방법을 다 해야 했지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놓였을 때는 그는 딱 한 가지만 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폭풍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폭풍은 계속 치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봐야 돼요. 폭풍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폭풍이 계속 치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고난이 너무나 내게 다가오니까 우리는 더욱더 뭐예요?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만을 간절히 찾기를 시각합니다. 우리도 고난당하고 문제가 있다가 예수님 해결해 주시면은 너무나 기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책망을 하십니다. 단지 고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냐? 빨리 이 고난이 해결됐으면 좋겠다. 사실 베드로의 물 위에 걸은 것은 신의 한 수일 줄 알았어요. 예수님인 것을 확인만 하면 이 모든 것이 끝난다.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 던지죠.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란 것이 확인되면 이 모든 것이 끝난다. 사실 우리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살죠. 예수님, 제가 이 모든 것을 다 드리면 이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베드로가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은 바로 무슨 믿음이냐면은 이 바람과 바다, 이 폭풍을 다스리는 주라는 사실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이 고난을 다스리고 계시는 주라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이 바람과 바다를 잠재우고 사라지게 하는 주가 아니라 몰아치는 폭풍 속에서 그 폭풍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주로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믿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인 것은 확실한데 폭풍이 잠잠게 되지 않으니까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놓칩니다. 아무리 내가 폭풍을 맞고 있어도 예수님은 이 폭풍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기 시작하죠. 베드로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지금 이 바다, 이 폭풍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전히 물 위에 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예수님은 물을 위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바람을 보니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고난의 때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고난을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때 우리는 무엇을 봐요? 바람도 보고 어떻게 내가 살 궁리도 찾고 방법도 찾고 때로는 기도도 하죠. 주여 구원해 주시옵소서. 근데 진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내가 다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 환경 상황을 여전히 주님은 다스리고 함께한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시급합니다. 고난에는 분명한 끝이 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한 목적지를 말해주는 22절에 너희들 배 타고 저기 건너편으로 가. 분명한 목적지가 있고 사실 이 고난은 끝날 고난이었습니다. 바람에 몰아치고 열심히 버티면 돼요. 버텼으면 됐습니다. 버티는 걸 못해요, 우리가. 분명 예수님은 이 고난 현장 속에서 함께 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버틸 텐데 베드로가 물 위에서 어떻게든 더욱더 강해지고 강한 그 바람과 폭풍 속에서 버텼으면 됐는데 어떻게 버팁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지. 왜냐하면 그 주님을 바라보면은 주님은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물 속에 빠져버리면은 예수님도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은 그가 계속 휘몰아치는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여전히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여전히 계신다면은, 여전히 주님의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는 주로 계신다라면은 그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 주님을 볼 때 버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신다면 우리는 버틸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귀한 성도님,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빨리 이 고난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그 손을 붙잡고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귀한 성도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그냥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나 어느 누구의 간증의 스토리 속에 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고난이 참 많죠. 힘든 것이 많습니다. 이 힘든 걸 왜 줬을까요? 행복을 주신 것도 하나님 예수님이었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행복을 경험시켜 주신 것도, 또한 폭풍 속에서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것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충분히 예수님은 구원할 수 있고 행복을 줄 수 있고 때로는 불행도 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그 오묘한 우리를 인도하신 그 반야,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잖아요.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은 때로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그 때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스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놓쳐버리고 그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또 때로는 마음속에 막 깊게 빠져가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딱 구원해 주시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또 기뻐해요. 나 좀 믿음 있는 것 같아. 봐봐, 내가 예수님께 주여 날 구원해달라니까 예수님 날 구원해 줬어. 이 오늘의 말씀은 칭찬이 아니라 책망이라니까요. 우리가 언제까지 맨날 빠져가다 예수님 구원받으면 역시 예수님은 나의 고난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셔. 맞죠?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왜 또 빠져 들어가냐? 왜 이렇게 네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는 예수님을, 이 주를 보지 못하냐는 사실 앞에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귀한 성도님,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는 시급하고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주님께서 다스리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버틸 수가 있고 또한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결국 마지막에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결국 주님이 다스리시기에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결국 주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는 고난이 빨리 해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하시는 메시지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다스리고 해결하고 풀고 너에게 이 고난을 준 사람은 너의 죄가 아닌, 너의 환경이 아닌 나라는 사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라면은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누구를 알게끔? 하나님을 알게끔. 그 하나님을 알아야 그 다음은 또한 찾아올 고난 속에서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고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귀한 성도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찾아온 많은 수많은 고난들 있죠. 걱정거리, 근심거리. 그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실까? 나의 태도와 나의 눈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렇게 경험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한 그 바다를 지나 또한 그 삶을 지나 또한 그 길로 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냥 우리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